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우리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바로 민족이 기틀을 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면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바로 궤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언약궤가 어느 정도로 중요했는가 하니, 그가 전쟁을 하거나 그들이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언약궤가 그들의 앞에 서서 앞서가게 되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나아가서 전쟁을 할 때도 언약궤가 앞서서 나가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언약궤를 따르고 전쟁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닿자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다 듣고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마치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막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바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홍해바다를 문 앞에 두고 그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서 3장 3절의 말씀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들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들을 가로막은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인가 하니 요단강이 가득 채워지는, 그야말로 만수가 되는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발을 디디게 되면 군사들이 떠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나를 믿고 바로 요단강의 강에 발을 디디고 진격할 때 그 물길이 갈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결국 그 요단강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죠. 7바퀴를 돌고 다 돌았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제 다윗 임금 때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두었다가 아직까지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솔로몬 임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시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렇게 보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언약궤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때에 가서 소실당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무엇을 두었을까요? 그 안에 보게 되면 중요한 물건 3가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건너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를 그 안에 보관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의 돌판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언약과 약속의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씩 따져볼까요? 만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만나를 담았다 금항아리를 그 안에 두었는데,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서 그들이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하며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끝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고 들어가서 입성할 그날까지, 바로 그리고 첫 수확을 얻어지는 그날까지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안정될 때까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은 배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과 다르지요.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하다가도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있고 하게 될 때, 상대방에 대해 오해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변심을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의 항아리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물건이라 말할 수 있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싹난 지팡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민수기서 1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통해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만이 정치적 지도자요, 종교적 지도자요, 모든 지도자들을 너희들이 다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지도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리더를 뽑을 것이고 우리 중에 참다운 사람을 정할 것이니 그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강요를 하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지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해보죠. 먼저, 자, 민수기서 17장 4절 말씀입니다. 17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증거 앞에 두라. 자,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마다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의 리더들이라 하는 사람들의 지팡이를 모두 다 갖고 와서 이제 증거궤 앞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앞에다 두게 되면 그렇게 두었던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 바로 싹이 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이끄는 리더가 되는 종교적인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볼까요? 5절 말씀이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자, 모세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내게 다 가지고 오거라. 그러면 내가 그 지팡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궤에다가 하나씩 다 둘 터인데 그 12개의 지팡이를 두었을 때 진정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12개의 지팡이를 다 받아가지고 언약궤 앞에다 다 두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게 되겠죠. 잠을 자며 생각을 한번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살아가신 모습을 보여주실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론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의 지팡이에도 싹이 트지 않는다면, 아니 다른 사람이 지팡이에 싹이 튼다면 어떡하지? 어쩌 이런 걱정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팡이에 싹이 핀다라는 거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트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모든 지팡이에 싹이 트지 않는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걱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아침이 되어 모세가 달려가서 그곳에 가서 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하루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아론의 지팡이에 첫 번째 뭐가 났다고 합니까? 움이 돋습니다. 자, 움이 돋았고요. 움이 돋는다는 건 뭡니까?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황망한 그 땅이지만 봄이 되어서 새싹이 살짝살짝 돋듯이 거기 안에서 뭔가가 살짝 고개를 드는 게 움이 돋는 것이죠. 나무 지팡이는에서 움이 돋아 나오더니 좀 있더니 뭐가 나옵니까? 여린 순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줄기가 되어서 쭉 자라오르더니 그게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되면 다시 꽃이 어떻습니까? 수정이 돼서 그것이 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구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은 이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골몰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살구 열매가 열리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지팡이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의 차이입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죽은 나무죠. 지팡이를 만들 때는 나무를 잘라서 그걸 다듬어서 짚고 다니는 막대기로 쓰는 게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요, 뿌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나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팡이는 죽은 나무였어요. 모세가 생각하는 그 나무도 죽은 나무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팡이 다 죽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죽은 나무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셨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지팡이가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가 땅에 내려서 자라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자라 올랐기에 그것이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증거궤에다가 보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12개의 지팡이는 그저 죽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모든 죽은 나무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살아날 수 없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전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집을 향해서 가시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휘감고 하는 바람에 더뎌지고 있었을 때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고치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죽었다라고 종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죠? 그때 실망했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 믿어라. 너가 믿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딸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딸이 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감기로 아파 있는 자나 죽음으로서 눈 감고 있는 자나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가 아프고 있는 것이 작은 아픔일 때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모든 게 다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죠. 모세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날까? 걱정과 근심과 기대감으로 그가 하룻밤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살구 열매가 맺어서 죽은 나무가 아니라 완전히 살아서 열매까지 맺혀지는 그러한 나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줌으로써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갈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은 봐서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계를 내가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죠. 그러다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아멘하고 일어나고 사회생활을 돌아가고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가능할까?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내 삶을 돌이켜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게 될 수가 있을까? 당연히 어렵지. 우리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둔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가두고요.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풀려가야만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 중심적인 이야기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증거교회에서 있는 아론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가치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우리가 뭔가가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분명히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러 할 때 아멘 하면서 일어날 때 내 삶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질 거라고 믿지만 내가 돌아온 나의 삶은 당장은 바뀌는 것이 없지요. 어떨 때는 내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버티고 또 버틴다 할지라도 바뀌는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매사의 때와 시기를 두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절망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룻밤 사이를 뒤척거리면서 아침에 나가서 그가 보았던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싹이 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기적인데 싹이 난 것이 아니라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열리는 그 순간들을 그 죽은 나무에서 일어났던 하룻밤 사이의 역사를 그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놀라워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바라보는 것을 초월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모세는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모세가 이끌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만들어낼 위대한 역사를 한 번 더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함부로 재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포장하며 하나님을 수단하고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없음이 하나님의 할 수 없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의 죽은 지팡이, 아론의 나무 막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살아가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때, 필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길을 뚫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감격으로 휩싸이겠죠.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감동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터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무엇인가가 다 될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 역시도 할 수 없은 것처럼 괴롭고 짜증나고 인생이 원망과 분노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가만히 지켜보게 해달라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추론으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망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되어주시는 것이 있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그것에 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눈은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한 구절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맞춰볼까요? 민수기서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표징으로 삼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 진정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아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가 죽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아있는 나무로서 보시고 um이 나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과 한계를 넘어서서 나타남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내가 갖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